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라.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라. 셀라. 아멘. 우리는 모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벌써 저녁 때가 다가옵니다. 나는 그냥 일을 시작했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은 날개를 달고 초스피드로 달립니다. 항상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보면 피곤하고 허전한 기분을 가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분주함 가운데 하루를 보냈지만 그 하루 속에서 발견한 보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잠에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 과연 내가 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쁘게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내게 보람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몸만 혹사시키는 바쁨은 아니십니까?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인생을 잘 설계하여 살아야 하지만 남들이 바쁘게 달려가는 것을 보고 나도 덩달아서 바쁜 것은 아니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살면 그 일을 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더라도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민족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을 바쁘게 하면서 내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삶을 드린다고 하면서 혹시나 선택의 시기에는 나의 생각을 선택해버리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혹시나 어떤 일 아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사랑하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셨지만 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순간만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인색하게 굴면서 이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 축복이 왔다고 자랑하면서 착각하면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 속에서의 행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까요? 바로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내게 달려들어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는 무서움과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는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주저앉아 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주저앉음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기준보다 더 큰 일이 닥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 버리면 두려움으로 주저앉아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소 상식의 선을, 아니 상식의 기준을 향상시켜 놓아야만 합니다. 상식의 기준을 향상시켜 놓으면 어떤 일들이 닥치더라도 어떤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평소부터 우리의 상식의 기준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의 기준을 하늘 상식 수준으로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해서 평상시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알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는 엄청나게 큰일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삶을 사는 습관을 훈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로 달려오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통 고난만 가득한 상황에 빠져 단 1분도 견디기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흐름이 바뀌는 시기와 장소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인생의 난관,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로 외부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외부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의 혀끝에서 우리 인생이, 아니 우리의 감정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이제는 외부 상황과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양한 문제 앞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강하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흐름이 바뀌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일단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힘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힘은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정말 건강하다 싶었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병이 찾아오니 그 병에 대처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수는 있어도 100% 우리의 건강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힘을 내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의 힘이 사라져버리면 병에 걸려서 남들이 하는 것을 눈으로 바라봐 볼 뿐 직접 하지는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남들이 쉽게 하는 숨 쉬는 것조차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힘들어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내가 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의 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힘의 근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무엇을 해도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피난처이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기준이 사람이 보았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 위함입니다. 하늘 상식을 내 상식으로 만들라는 것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다면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면 복된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의 말씀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사는 인생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범위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환난과 풍파가 왔을 때 쬐끄만하게 작게 도우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완전히 멈춰버려 주십니다. 또한 욥의 상황처럼 갑절의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을 피함과 동시에 저들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부귀 영화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어떤 좌절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방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될 때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0절,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아니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일관성을 고수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일관성이 있게 유지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업 확장을 위해 열심히 삶 속에서 전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온통 고난만 가득한 순간들, 잠시도 견디기 힘겨운 순간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수많은 유혹의 순간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더 나아가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에게는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거나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멘.